네, 보이시죠? 네, 우리 미주에 계신 우리 교우님 여러분들, 2026년도에 처음 뵙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정말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막 눈이 어지러질하도록 막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요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이 장면을 보면 뭔가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선지자는 잠을 자고 배미창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와가지고 도리어 선지자를 깨우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예. 오늘 세상이 재림 성도를 깨우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서 예수님이 가깝다고 그들을 깨워주고 진리를 소개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정말 사람들을 깨워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동안에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서도 또 뭔가 또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는 징조가 나타나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대. 그냥 세월이 이대로 가겠지라고 점점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재림 성도를 깨운다.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선장,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충용하고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지금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느냐. 내신 할 것 없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뭐 이렇게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요즘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생각할 점들이 많은데요. 자, 최근의 국제 정세를 한번 보십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라는 독재자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미국이 진짜 이제는 초강대국으로 이제는 뭐 엄청난 힘을 막 나타내고 있구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도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이란을 공격하더니 이제 하메네이를 폭사시켰고 지금도 대치 상태에 있고 전쟁 중입니다. 이 다음에는 어디냐?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아마 다음에 손볼 나라는 가까운 쿠바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엔 혹시 북한까지 그래서 한국까지 불똥이 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은 막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어지럽을 정도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산불로 작년에도 우리 한국도 산불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혹한과 고온으로 매우 춥다가 매우 더운 이 기후의 양극화로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녹고 있고 이제 침수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서서히 곡물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기후가 점점 더 이렇게 나가면 아마 이제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지도 모른다는 막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구는 지금 점점 더 이제 흉한 소식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격변하고 있는데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들의 모든 영역을 다 넘나들 것인지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통에 AI가 지금 들어와서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만 갖다가 주면 AI가 설교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예화까지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사람의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할 것인지 정말 AI가 지금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실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언을 놓고 보면 제일 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 지배 세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느냐. 그것도 종교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는 이 전체주의라고 하죠. 이 전체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똑같이 이제 대중의 선동을 등에 업고서 자유를 점점 억압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의 표를 강제하기 위한 국제적, 국내적 모든 정치 작업이 지금 거의 이루어졌고 그래야 강제를 딱 하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꼼짝 못하고 미국 중심의 이 슈퍼파워에 눌려서 하게 되어 있고 각 나라에 내에서는 또 이 기후 이상이나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그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 강제적인 명령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가 언제 이제 완전히 이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언을 가지고 있고 계시록의 예언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고 또 다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사탄이 악의 세력을 가두어 두는 그 무저갱에서 새 괴물이 연달아 나타나서 세계를 흔드는데 첫 번째는 세력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첫 번째 세력은 이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두 번째 또 괴물이 나오는데 그 괴물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괴물은 프랑스 혁명 때 나타나기 시작한 이제 전체주의, 민중의 힘을 동원해서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고 사상을 지배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신론 전체주의가 한쪽은 공산주의로, 한쪽은 파시즘, 우익 독재로 나타나서 계속 부딪히며 싸우면서 전 세계를 소용돌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 속에서 20세기에만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 2억 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 괴물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적행에서 나온 게 어디냐 하고 봤더니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 세력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강제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이 중심 세력이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 양이 아니라 이젠 완전히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계시록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내세운다고 하는 이 세력이 세계를 완전히 강제로 제압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야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가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비교해보고 이야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될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어나질 않아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가리포문 기별 1권 154쪽에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의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깜짝 놀란다. 끝은 가깝다. 우리 교회들을 일깨우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마라나다 37쪽에 보면 끝은 가깝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뭔가 지금 이제 깨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는 고 신계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자꾸 생각납니다. 중국의 중국 사천성에 있는 농부들이 밤에 기러기를 무더기로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기러기들이 저 철새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 논에 내려서 논에 떨어진 그 뼈 이삭을 주워먹고 밤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크다란 아주 큰 기러기들이 이제 모여서 잠을 자는데 이 기러기들은 아주 영리해서 꼭 보초를 한 마리 세우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접근하면 보초가 소리를 꽉 지르면 그냥 다 도망가요. 못 잡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이 기러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밤에 몰래 살살 접근해서 이 플래시를, 랜턴 불을 살짝 켜는 겁니다. 살짝 켜면 그때가 꺼요. 그럼 반짝하고 지면 보초가 깨어라 깨라 그러면 다 깨어나요. 깨어나가지고 와글와글 하면서 야 어디 근데 잠깐 반짝해놓고는 꺼버렸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한참 와글와글 하다가 아니 없잖아. 야 보초 똑바로 서.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한참 있다가 잠이 들을 만하면 또 그러면 어때요? 또 이제 보초가 와글와글 하면서 야 지금 뭐가 되겠다 빨리 깨라 그러면 다 깨가지고 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초들이 또 이 기러기들이 한참 바라보다가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야, 똑바로 해. 그리고 또 자는 겁니다. 이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쯤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깨어나, 반짝해도 안 깨어나는 겁니다. 예, 안 깨어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깊은 잠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농부들이 달라붙어서 막 오면 깨어있는 보토는 소리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지만 나머지 깊은 잠에 빠진 이 기러기들을 그냥 큰 자루를 갖다 놓고 막 잡아서 집어넣는데도 자다가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우리 신계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적용되냐. 그동안에 재림이 가깝다, 반짝 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고, 또 반짝했다가 또 안 오시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젠 종말론 얘기 들으면 에이 하고 반응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정확한 징조들이 우리 옆에 일어나도 이제 별 반응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맞기는 맞아 하고 이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깨우치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너무 이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이 삶에 적응하고 안락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기도하려고 해도 몸이 둔해지고 이제는 피곤해지고 다 고령화되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대림이 가까워도 어떻게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잘 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나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원래는 니느웨의 경고를 외쳐야 될 하나님의 종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저 다시스로 도망을 가서 이제는 거기 가서 배 밑에 가서 깊이 잠이 들어도 왜 그런가? 첫째로는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이야.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 하는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현실은 맨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젠 좀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취미생활, 오락생활, 여러 가지 돈벌이, 세상 일에 그냥 빠져버리는 현실 도피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부터 우리 재림이 가깝다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뭐 그래 그러면서 무관심해지고 그다음에는 그냥 체념하고 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기별을 외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배 아래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장에 와서 이 위기에 너 뭐하고 있느냐고 빨리 깨어나서 너희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하고 깨우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비슷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저 밑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깨웠어요. 세 번을 깨웠는데 또 보면 또 잠자고 와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서 깨우시면 또 깨었다가 또 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지막에 신랑이 더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보면 미련한 처녀만 담당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조차도 난 그래도 기름을 준비해 놓고 끄떡끄떡 그래도 깨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잔 잠은 깊은 잠은 아니고 그냥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깨어나야 되는데 피곤에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잠자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는 지금 이제 완전히 비틀거립니다. 예, 완전히 제약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고 이제 지구는 마지막을 향하여 쏜살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서 빨리 구원받을 숫자를 채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될 성도들이 지금 졸며 자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어 계시는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졸며 자는 무리 속에 있지 않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라도 깨어야죠. 우리라도 깨어서 우리 형제들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금 세상에 완전히 사망의 잠으로 빠져들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깨이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여러 가지 지진, 태풍, 화재, 홍수, 또 이제는 마지막 때에 무시무시한 전쟁, 특별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짐승의 표를 강제하기 위한 모든 사전 작업을 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데 이런 모든 징조들은 다 뭐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들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빨리 깨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함길 자를 찾나니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정말 실감하는 시대에 삽니다. 아니,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의 옛 동료들 소식을 가끔 듣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완전히 옛날의 암흑의 장로님이 아니라 또 그 신실하게 살았던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렇게 모든 걸 바쳐서 복음 사업에 헌신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다 노쇠하고 이제는 옛날의 모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이제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가 바로 정말 위기고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쳐서 드디어 한계가 딱 오면 쏟아진다는 겁니다. 네. 물이 계속 차서 이렇게 쏟아지는 바가지처럼 이제 진노의 잔이 차고 넘쳐가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아니, 심지어 이 개신교회 안에도요, 지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옹호하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종교 연합을 반대하는 목사보다는 종교 연합을 지지하는 개신교회 목사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질 때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 연합을 이루었다고 언제 발표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정도로 개신교회의 대다수가 이제는 WCC나 WEA 같은 종교 연합 운동에 거의 다 이제는 찬성하든지 최소한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막 외치고 아닙니다 하던 큰 소리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물밑에서 종교 연합 운동은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실 거야 하고 태평하게 잠자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냐?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활동하고 있고, 헌금도 내고 있고, 그래도 교회의 멤버로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너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은 교회 소속이고 재림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실 거야. 이렇게 자신을 달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 그들은 우리 목자에게 보내는 증언 449쪽에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교회도 잘 가요. 할 일을 해요. 자기는 교회 직분을 맡은 대로도 해요. 다 하긴 하는데 진정한 성령의 능력의 뜨거움이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증언 6권 171쪽에 보면은 막 문에 달린 돌적이처럼 교회도 왔다 갔다 다 하긴 하는데 생명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 품성의 성화가 부족하다.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 평범한 것 수준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속됨과 천박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지난주에도 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한 젊은 형제가 전화 와서 그래요. 아니 이제는 그냥 안식일에 같이 가서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같이 밥도 사 먹고 놀러 가고 하는 일은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돼버렸는데 이거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너무 별나게 굴지 말라고 이제 그래도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 함께 놀기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하는 게 낫지. 그 안 모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율법주의자고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준은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보세요. 속됨과 천박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이젠 평범한 수준까지 안식일과 거룩한 사물에 대한 개념이 뚝 떨어져 버렸다.
예배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잠자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잠든 자를 깨우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위험이 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불을 켜도 안 깨우면 소리를 질러 깨워야 돼요. 소리를 질러도 안 깨울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충격을 줘서 탁 쳐야 돼요. 그래도 안 깨어나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빛이 올 때 깨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리 지르면 들어서 깨어나야 되고, 그것도 못하면 나중에는 충격을 주어가지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안 깨어나면 그거는 거의 아주 마비 상태에 있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든 자를 깨우는 세 가지 방법이 이 교회 안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이걸 안 일어나면, 이때 깨어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로는 빛을 비추라. 예,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군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우리가 보통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하지만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신자가 되면 좋겠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자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제일 위험한 상황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자고 있다가는 나중에 안 죽는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라 하시는 우리 말씀의 빛,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런가? 끝까닭은 형제들이여 마귀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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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소중한 빛을 원할 때 그의 흑암의 덮개로 백성들을 덮었기 때문이다. 빛이 오는데 빛을 자꾸 가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기별을 전하지 않고 전하면 아이 그렇게 너무 별나게 사람들을 자꾸 흔들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형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자꾸 깨어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기 그래요. 제 후배되는 한 목회자가 그래요. 이제 너무 그런 얘기, 옛날에 갖다 들었는데, 우리, 옛날부터 재림이 가깝다, 징조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냐.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이제 듣기 싫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삽니다. 두 번째로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원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고 그랬더니 외쳐야 될 사람이 외치기는커녕 다시 들어 도망가. 그리고 아주 배에 올라타서 깊은 잠에 빠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외치는데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먼저 내 백성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에 먼저 크게 외쳐라. 그래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야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세상을 향하여 깨우기는커녕 먼저 내 백성들부터 지금 잠자고 있다. 이렇게 우리 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너희들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먼저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그분을 즉시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대신에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너무 늦기 전에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제 모습들, 우리의 교회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깨어나라고 할 때가 아닌가. 정말 벌써 깨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예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제는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취될 예언이 없을 만큼 이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는 코앞에 곧 닥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시기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 빛을 줘도 환하게 빛을 비춰도 안 깨고 소리를 귀에 대고 외쳐도 안 깨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기 베드로가 이제 옥에 잡혀서 갇혀 있는 그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싹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들어오니까 감옥 안에 빛이 왔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편안히 잠자다 보니까 안 깨요.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를 깨어나기 위해서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 그런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벗어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다 말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천사 따라서 나오는데 옆에 파주병들이 다 자요. 근데 쭉 이제 문을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이제 이중 삼중으로 갇힌 옥을 빠져나와서 천사가 나오더니 캄캄한 밤에 저 길 한 모퉁이에 오더니 천사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매 차가운 공기를 딱 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지금 나왔네.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터려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모인 곳을 찾아갔어요. 가서 두드렸더니 밤에 두드렸더니 사람들이 이 밤에 두드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는데 로데라고 하는 한 소녀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 사도다 얘야.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들어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정신 있냐?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어떻게 왔어? 예,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저 바깥에 두드리시는 분이 베드로 사도님이라고요. 이 어린 소녀가 자꾸 하니까 안에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풀려 나온 베드로를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자기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 나온 베드로를 보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셨는데 기도하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린 다음에 나를 그곳에 손에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이지 않으면 옆구리를 천사가 탁 쳤어요. 빨리 깨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아니야. 빨리 따라 나와.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단의 활동을 저지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주님의 망치와 같은 기별들을 받아가지고 있다.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기별이요? 망치 같은 기별. 두드리는. 어?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도 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두려운 경고가 있는데요. 너무 세상 일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것 우리 잘 나가던 사업 뒤집어 엎으신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대생ቱ 622쪽에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가옥,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꼭 깨어야 될 사람인데 깨이지 않으면 딱 망해야 정신 차려요. 쫄딱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에 깨어나라. 그래도 못 깨어나면 크게 외치는 징조들과 우레 같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좀 깨어야 되고, 그래도 안 깨는 사람은 잘못하면 충격요법으로 질병이 오거나 암에 걸리거나 재산이 꼴딱 망하거나 큰 시련 속에서 나중에 눈물로 회개할지도 모르니 우리 일찍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다 알아. 그러면서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점점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나 다 안다고 나 옛날부터 다 들었던 얘기라고 이렇게 오만하게 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사탄에게 빠져들어가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정말 세 가지 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아까 그 잠자는 기러기를 깨우는 보트처럼 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잠자다가 잡혀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보초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교회에서 이 스스로 깨어나고 잠자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깨워서 함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빨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지막 모든 삶을 바쳐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쪼록 우리 말씀을 빨리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깨우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멀리 떠난 우리의 자녀, 우리 멀리 떠나서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깨우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보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